안녕하세요. 우리 조현명 형제님 오셨죠? 예, 이제 동국교회로 천거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편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자매 직속 후배더라고요. 네, 저희 자매가 전대 화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조현명 형제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뭐 특성화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성도님들께 얼굴 보여주시고 우리 황덕수 형제님 그 사위 되시는 조사위하고 좀 많이 닮았죠. 저희가 조사위라고 부릅니다. 동생 조현명 형제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교제해 주시고 식사 초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우리 이제 내일이면 우리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하게 되네요. 그죠? 네. 어떻습니까? 방학 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방학 때 어떻습니까? 뭐 좋죠. 그리고 학생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심심해. 이제 뭘 하고 방학 동안에 지내야 될지.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방학 동안이면 하루 세 끼를 내가 먹여야 되는데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뭘 먹여야 될까? 메뉴 고민하고 냉장고에 이제 꽉꽉 이렇게 채워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은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저도 방학 때 되면 1, 2월 되면 좀 한가해야 이제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학 동안에 너무 바쁜 방학 기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잘 적응하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제 마음의 쿠션의 두께를 오늘 또 제가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이 쿠션 있잖아요. 쿠션이 얇으면 어떻습니까? 봉 떨어지거나 뛰었을 때 밑바닥이 금방 닿게 되잖아요. 근데 쿠션이 이렇게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세게 큰 것들이 내리 누르더라도 큰 압력이 오더라도 이걸 유연하게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게 돼요. 아침에 예배당에 왔는데 이 침례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와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막 정신없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준비할 수 있을까? 과연 시간 안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집사 형제님들께서 언제쯤 이걸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몰랐던 거죠. 미리 물어보고 그랬더라면 알 수 있었던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한 곳에 집중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1층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잘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예식이 있는데 주님 이걸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하고 그랬던 마음이 조금 사그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집사님들과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게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내 마음의 쿠션이 이렇게 두꺼웠고 그랬으면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 거니 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차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했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를 알려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주제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원래는 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했어요. 많이 인내하고 사랑으로 주를 섬겼고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했고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버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말씀은 여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처음에는 스스로 사울이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에는 사울도 굉장히 겸손했던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한 번, 두 번 승리하게 되면서 사울이 점점 변해가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것에서 떠나서 아주 교만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종일관 한결되게 주님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비참하게 블레셋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도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것처럼 사울이 가졌던 처음의 겸손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이 한결같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결같다라는 표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결같다라는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저 형제님은 참 한결같아. 저 형 진짜 한결같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전자는 정말 한결같이 참 꾸준하고 그의 성품이 온화하고 또 꾸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결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 아무리 주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하면서 변하지 않은 인격과 성품 그대로 예전의 모습,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도
한결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살펴볼 내용은 전반에 말씀드린 그런 한결같다라는 표현, 이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특히 이제 초심이라고 하죠. 초심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 지금도 막 떡과 잔을 앞에 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아주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죄인들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여전히 처음 구원받았을 때처럼 우리 마음이 한결같이 뜨거우십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처음 있었던 그 눈물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진 않지만 가득 차있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또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입술도 떼기 어려울 때,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 입을 딱 떼서 감사드릴 때 어떻습니까? 참 주님 앞에 겸손함과 참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렸던 그 마음. 또 교회에 더해졌어요.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어디 있어요? 다 천사 같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우리 속이 다 있죠. 그래서 조금씩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 마음. 우리 결혼할 때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면서 내 목숨보다 아깝지 않은 이 아내, 세상에서 최고의 내 남편,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왼수가 또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저희 자매가 제일 크게 웃네요.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아주 오래전이에요.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퀴즈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서로 퀴즈를 풉니다. 막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문제 답이 뭐냐면 할아버지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뒤에 남편이란 글씨가 있고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당신과 나 편하게 평생 동안 산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는 누구? 거 있잖아. 왼수? 아니 네 글자. 할아버지 네 글자. 평생 왼수. 예. 혹시 평생 왼수는 아니시죠? 어떤 형제님은 항상 전으로 사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 가졌던 그분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던 그 마음. 우리가 참 첫 월급을 받아서 주님 앞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주님 참으로 저에게 귀한 건강을 주시고 좋은 이렇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물질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첫 연보를 딱 주님 앞에 떼어드릴 때, 강단에서는 우리 형제님들은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첫 강단에 설 때 어떻습니까?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은 하얘져가지고 막 겨드랑이랑 막 뒷목에는 안 보이겠지만 땀이 막 줄 흐르고 등 뒤에 와이셔츠가 다 젖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잠도 잘 못 잡니다. 이렇게 처음 강단에 설 때도 그때 그 마음처럼 여전히 강단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 한결같은 이 마음, 우리가 가졌던 처음 그 행위를 가지는 것들. 제가 최근에 지난 1월부터 주님께서 사실 다윗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 달이 벌써 넘었죠. 다윗의 성품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지, 비록 그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는지, 다윗이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드러났던 다윗의 행동들, 다윗의 말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쭉 묵상하게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자신에게 교훈하시고 또 말씀하신 바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 하면 사울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9장부터 한 15장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 자체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를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공급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보였을 때 우리 마음에 위안을 갖고 안심하고 막 이러는 것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원하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일일지라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고스란히 떼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딱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왕까지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과연 처음부터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9장 9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9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겉으로 겸손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그랬던 것이에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사무엘이 17절부터 쭉 보시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은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뽑아요. 하나하나 뽑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뽑혔냐면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랬을 때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죠. 모여서 이렇게 뽑을 때 왕을 뽑는 자리에서 뽑을 때 사울은 이미 그전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있었던 사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만큼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사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했어요. 그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잠잠했어요. 마치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다윗과 시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요. 그럴 때 시므이가 다윗을 엄청나게 저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쳐버릴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다윗의 장수들과 다윗의 백성들이 도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왕인 다윗을 감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모욕하는 거였거든요. 저주하였던 거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목을 베도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놔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말아라. 사울도 어쩌면 다윗이 가졌던 그때 이 마음을 이때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에 대해서 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멸시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뭐 분을 냈다라거나 그에 대해서 괘씸히 여겼다라는 기록이 없고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 분명히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10장 1절에서 머리에 기름도 부었고 그리고 세 가지 표징까지 사무엘이 사울한테 머리에 기름 붓고 나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이 라헬의 무덤에서 그를 만나 그의 부친의 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사울이 부친의 나귀들을 잃어버린 나귀들을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두 사람이 라헬의 무덤에서 사울을 만나서 그의 부친의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사람이 베델에 이르는 길목인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그를 만나서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사울도 만나서 떡 2덩이 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표징을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예언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표정을 딱 주면서 너가 왕이 맞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모든 증거 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제로 기름을 붓고 선견자 통해서 사무엘 선견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예언까지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예언자가 아닌데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진짜 왕이구나 라는 생각이 바뀔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실제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 참 그런 사울의 겸손은 그 당시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래도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때를 봤을 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런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눈에 뭐가 보이지 않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학생부에서 이런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원래 자기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평소의 삶에서도 어떨까요? 항상 겸손한 삶을 살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 7장 2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제 뽑게 되죠. 그럴 때 하나냐를 뽑게 되는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무리 중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찌됐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되죠.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에 보시면 사울의 업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고 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과 다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업적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첫 전쟁이에요. 암몬 왕 나하스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엿봤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길르앗 야베스에게 너희들이 항복하면 오른 눈을 다 빼야 항복을 받아주겠다. 항복하려면 오른 눈 다 빼. 그래야 받아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좀 달라. 우리가 온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좀 청하겠다. 이 시간을 좀 달라. 보통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고 바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얕봤으면 그렇게 해라. 일주일 동안 도움 요청해 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울이 있기 전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이에요. 전쟁할 때 삼국지에서도 보면요, 전쟁할 때 누구를 치면 됩니까? 왕 치면 됩니다. 왕 치면 지휘관이 없다 보니까 전략과 전술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왕은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왕을 쳤다 하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왕조차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사무엘상 13장 뒤쪽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또 철공이 없었어요. 블레셋은 달랐고요. 철공이 있었고 무기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블레셋과 전투할 때 요나단하고 요나단 바로 밑에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 바로 밑에 있는 장수한테만 철로 된 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삽, 보습, 괭이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철로 된 것은 변변한 무기도 없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11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먼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다음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결의에 소를 각을 떠요. 두 마리 소를 각을 떠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와라. 모여서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새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몬 왕 나하스를 격퇴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무기조차도 변변하지 못했는데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첫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사울의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지런히 암몬 왕 나하스와의 싸움을 통해서 변변한 군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조직을 합니다. 2,000명은 자기 주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쪽에 경계를 딱 세워서 블레셋을 방비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하고 왜 싸움이 시작되었냐? 이 요나단이 블레셋 초병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하고 공격하게 돼서 그들과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3장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하면서 병거가 3만, 전차가 3만인 거예요.
말들이 이끄는 병거, 전차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예. 그들이 올라와서 이제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는 몇 명이요? 3천 명. 그런데 아직 다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사울의 병력들은 다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배경을 설명해 드리냐면 이 다음에 나올 내용 때문에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래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왕이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13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막 다 숨었어요.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숨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블레셋 군대의 규모와 그들의 장비들과 그들의 병력을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사는 3천 명이에요. 조직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2년이 채 안 됐죠. 최대 많이 보더라도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1년 남짓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군대 가서 군사훈련 받고 군생활 하고 나면 아주 우수한 전투 병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서 병사들이 우수한 병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만들어진 지 1년 남짓 된 무기도 변변하지 못한 3천 명이 고작 전부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약속했던 7일째 오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의 전쟁은 사기죠. 사기를 북돋고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게 숨어있던 사람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은 이해될 만하시죠?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 눈앞에 이런 전쟁, 전투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생각, 사울처럼 내 생각, 환경,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할 것인가. 결국에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사무엘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서 사울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생각, 물론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면을 봤을 때에는 지극히 합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나의 상황과 형편이 더 앞서게 되면 사울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 신실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나단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적진에 자기 수하와 2명만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혀서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 블레셋이 물러나가게 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또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교만했던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뒤에 첫 전투가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첫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밀리는 내용 잘 아시죠?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여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심지어는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또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두 죽이라 하셨어요. 진멸, 완전히 멸해라. 그런데 어땠습니까? 8절 9절에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안 죽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또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했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보기에 좋았던 것들,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도 보면 제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먼저 있어요. 내 상황과 형편이 먼저였고요. 제 기분이 먼저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도 내가 먼저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사울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 정말 사울의 말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울은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많이 가져옵니까?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이 개선 장군들의 특권이죠. 그거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우러름을 당하게 됩니다. 와, 우리의 왕 사울이 개선 장군으로 이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다 무찔렀구나.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 뒤에 많은 동물들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다 살찌고 좋은 품종의 동물들이에요. 가축들이에요. 이야, 우리가 부자가 됐구나. 결국은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성을 높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고자 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우러름, 존경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이 사울, 그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주님의 일들,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 나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또 알아주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왠지 좀 서운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관계까지도 어려워지는, 우리 안에도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가졌던 이 겸손의 마음, 이게 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2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지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되고, 어떤 성도님이 어떤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사역 가운데에서 어떤 도드라진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기보다도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격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사울이 취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잘못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15장에서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거든요. 겉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보다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마음에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를 하나님께서 제버리셨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장 30절에 보시면 여전히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울. 중심에 보면 내 백성, 나를 높이사, 내가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삼으실 때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죠. 이 사람이 맞습니까? 했을 때 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죠. 10길의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 안에서 하는 것들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상황과 형편을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라는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우러 나와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겸손함이 우리 마음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맡기신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나 중심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제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모임 안에서 영향력이 있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큼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쭤봤을 때 명예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울과 같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 내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좀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가져와서 내가 가져왔나이다. 백성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울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사울이 자신을 허락한 건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 비위를 맞추려. 이 두 번의 실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번 다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어떠함은 배제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울처럼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러한 행동들의 동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우선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을 드러난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핑계를 댔습니다. 짐승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져온 것이다. 백성이 고집하기에 내가 데리고 왔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아내인 하와에게 돌렸던 것처럼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15장 24절 25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짓된 회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된 회개를 합니다. 사람의 눈이 가리워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딱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게 아니라 눈앞에 사람이 이제 보이게 되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고 겸손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티끌을 가리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면 이 겸손함,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지적을 해줬을 때, 알려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앞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때 사울이 결국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에서 혹시 그런 가운데서 계시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변명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제 드리고 다른 제사 드리는 거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점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겠죠. 점치는 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내가 잘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버틴 것.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 되겠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 가졌던 그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기록이 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때로는 배우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삶을 살았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 둘씩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실 때 정말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했었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또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랬던 우리의 겸손했던 마음,
사울이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